레피딤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기후의 이상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은 비행기가 운항하는데 이상 기류를 만나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몽골로 향해 가던 대한항공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다시 회항을 했는데 아마 부상자가 4명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 또 이상 기후, 기온,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겪으면서 아마도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대처하는 노력, 또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이상 기후, 기온, 기후에 대처하는 그런 아마 방법들을 모색하며 인간 사회가 더 발전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사이 다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몇 년 전에 겪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어느 만큼은 잠재운 듯한데 또다시 코로나가 번지긴 하지만 그래도 면역성을 얻었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병에 대한 대처를 해가며 연구를 해가면서 아마도 인간 사회 여러 가지 발전을 더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우는 교훈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자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생명력의 강인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인함 하면은 맹수를 손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온순한 동물들이 오히려 이 생에 대한 애착 또 생명력에 대한 강한 훈련이 더 잘 되어 가기 때문에 맹수의 숫자는 줄지만 온순한 동물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생명력에 대한 훈련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온순한 동물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맹수보다 더 생존력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땅에 씻는
그리고 가꾸는 씨앗들을 보게 되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그리고는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리고 약한 씨앗의 생명이 싹이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지 생명력의 강인함, 그거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싹이 가뭄을 극복하고 또 장마, 대풍 이런 기후의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도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과정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사람들로 하여금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 그걸 보면 생명력의 강인함은 타고도 나지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강인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제 우리 삶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프만 부인의 아마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방을 연구하는데 나방이 누에꽃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가위로 그 꼬치를 한 곳을 잘라 주어서 나방이 쉽게 나오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더 지켜보니까 자신이 가위로 꼬치 한 쪽을 잘라서 나오게 한 나방은 날지도 못하고 퍼덕거리다가 그냥 죽고 마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면서 스스로 그 꼬치를 뚫고 세상에 나온 나방들은 나르고 그리고 알을 다시 낳고 하는 걸 보면서 창조의 신비에 대한 감탄, 놀라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한석봉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보냈더니 너무 어려우니까 밤에 아마도 어머니 집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머니 같으면 그래 고생 많았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하루 저녁이라도 재우고 그 이튿날 다시 공부하러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우선 대결을 해보자. 나는 떡을 썰어 떡장사를 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너는 공부가 어렵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너는 깜깜한 밤에 등잔불을 끄고 글씨를 써봐라. 나는 떡을 썰어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씨를 쓴 다음, 떡을 다 쓴 다음에 불을 켜고 보니까 아들이 쓴 글씨는 엉망이고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은 가지런히 밝은 등잔 앞에서 썰은 것처럼 썰어 놓은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밤에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글 공부를 하겠느냐 해서 이 아들이 많은 걸 깨닫고 그 밤에 돌아가서 한국의 명필로 그가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가이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죽을 곱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쓰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압니까? 했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겠죠. 우리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겪고 난 다음에 쓰는 용어 중에 죽을 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옛날에 몽골이 한국을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제 부녀자들을 걸어가고 어린 아이들을 젊은 아이들을 걸어가는데 자기네는 말을 타고 가지만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디 뭐 제대로 가겠습니까? 걸어서 뛰어서 그들 가는 곳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몽골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고비 사막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비 사막을 걸어 끌려가다가 살면 사는 거고, 그 고비 사막을 끌려가다 그 고비 사막에서 어려운 환경에 극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죽는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죽을 고비 사막을 넘겼다, 고비 사막을 넘기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을 고비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가르쳐 주었더니 그 사람이 좋은 교훈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뭐 우리로 말하면 고전 음악 이런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음악은 외로움의 노래입니다. 목축업을 주로 하면서 짐승 양떼를 몰고 다니긴 하지만 사람이 그리운 외로움의 노래, 이제 그런 그 노래가락 중에서 그런 걸 발견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노래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월 동안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고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한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쏟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짧은 기간 내에 해내서 오늘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게 된 그런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독수리 종류가 한 48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면 독수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공중을 나를 때 시속 180km,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통 90km를 자기 영역으로 정하고 거기서 사냥하면서 생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게 하셨는데, 독수리의 날개에는 그 독수리 자체의 생명력, 생존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발톱도 강하고 그리고 그 주둥이도 상당히 강한 이제 그런 새이긴 하지만 독수리의 상징이나 생명력은 날개에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맹수들, 특별히 강한 짐승일수록 맹수일수록 그 새끼를 낳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자기 새끼를 생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킨다고 하는데, 독수리는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훈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높은 공중으로 어느 만큼 새끼가 아래에서 깨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새끼 독수리를 발로 집어서 공중 높은 곳에까지 오른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발로 집어 올렸던 새끼 독수리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이라는 게 바로 날갯짓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날아와서 그 새끼를 다시 집어서 또 공중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를 또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그 높은 데서 집어 던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강한 새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갖가지 강한 훈련, 감당할 수 없는 훈련, 연단,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민족,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도 용사처럼 강한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옛날 유신 정권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서 배워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뭔가 배울 게 있겠다 해서 뭐 한 5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대표들을 선정해서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서 뭔가 배우려고 갔는데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열정을 가지고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해서 어느 기간에 이제 돌아갈 날을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간 분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군종감이었던 박대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거기를 따라갔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 밤에 잠을 자는데 수염이 긴 대머리가 훌렁 벗겨진 그런 노인이 나타나서 내 이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시온 정신을 보지 않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하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꿈을 깨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정신이 시온 정신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솔자에게 말을 했고 한국의 대통령에게 다시 재가를 받아서 며칠을 더 있으면서 시온 정신을 배워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온 정신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의 땅, 선택된 땅을 지킨다, 민족을 지킨다는 그런 훈련이 바로 시온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송받았던 그 많은 대표자들이 감탄을 하면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봅니다마는 강한 훈련, 그 훈련은 오히려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더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고 또 그런 강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짐승들의 어미를 보게 되면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자기 자식을
자기가 교육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남에게 교육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킵니다. 강인한 훈련,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어려서 자식 강한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짐승들은 강한 훈련을 시킬까?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애미나 부모는 자식에 대해 끌어안고 싶고 품 안에 품고 싶고 사랑만 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데 강인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마치 이상기용과 같고 이상기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미새가 새끼를 공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집어던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구출해내고 하는 방식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시고 가르친 교훈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더 훈련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섬겨야 되고, 오히려 더 충성해야 되고, 오히려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더 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을 좋게 좋다는 식으로만 사랑하면 그건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치졸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사랑을 담고 자식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부모들의 태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래야만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잘 자랐다고 해서 그 태어난 씨앗의 이삭의 싹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그러면서 끝내는 결실을 맺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릴 수 있어야 그 세상에 태어난 생명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아가며 갖가지 연단, 시련, 고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랑, 더 위대한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끊임없는 충성의 열매를 드리기 위함이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 낙심하기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더 큰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시고 주의 자녀로 훈련, 연단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는 이상기류, 이상기온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를 대처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주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해 받음을 받기 직전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돌보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강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소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생각과 마음 속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중에 일터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